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아무런 체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또 교단도 없었고 총회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골로새서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은 초대교인들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데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교회의 문헌들과 문서들이 출현했는데, 골로새서 말씀이 신약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3장 12절로 14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사람과 구별되는 새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옷을 입나요? 구세군에서는 당연히 이런 제복을 입고요. 구세군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입는다라는 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 사람, 아주 과거와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변화되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옷들 다 입고 계시잖아요? 이 옷과 실제 몸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입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사관이 이렇게 구세군의 제복을 입고 이 제복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옷, 예쁜 옷들을 다 입으셨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한들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옷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삶, 옷만 입는다고 해서,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 삶이 공짜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노력, 어떤 노력? 구도적인 노력, 성결하기 위한 노력,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세군에서는 성결, 또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성결이요 성화마저도 사실은 믿음에 의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얻은 선물인데 그것을 지키기에는 수없는 고통과
연단과 인내와 기다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런 궁극표를 내걸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는지 5가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기독교의 5가지 덕목이죠. 이런 덕목은 신약성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갑자기 5개에서 9가지로 많아졌어요. 이걸 막 달달 외운다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하는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덕목들, 오늘 본문에 나온 5가지 덕목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모든 덕목들은 교회에서만 가리키는 내용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인들이, 현자들이,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런 바람직한 덕목들을 통해서 그런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가라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저 착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교회 가라고 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려면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덕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러한 5가지, 9가지 덕목 자체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보편성, 일반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 5가지 항목, 9가지 항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러한 항목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지, 내가
긍휼할 수 있는지,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5가지, 9가지 덕목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세요도 아니고 어떤 다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명령어를 썼죠.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 이후에 한 몸은 바로 우리 낙평연문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덕목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 덕목들은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단히 그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와 연결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항목,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말씀에 나오는 9가지 그런 항목들이 실현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잠시 정리해 볼까요? 평강은 주로 평강이란 말은 평안과 같은 말.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평안과 같은 의미로 살아가는 게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다투던 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화평케 되었다. 이렇게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히려 평화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단어가 화평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아기 예수가 탄생한 목자 이야기 가운데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평강은 평화라는 더 넓은 의미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분을 그저 평안하게, 우리의 집안을 그저 화평하게 한다는 뜻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의 평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기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사회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열광하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칫 보면 예배에 심취해서 열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만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을 최대로 고조시켜서 어떤 황홀감을 경험케 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열광주의에 빠진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서 드리던 그 제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던 제사와 대립되었던 바알의 우상 숭배적인 제사, 향락과 함께 드리던 바알의 우상 숭배적인 제사가 바로 예배 열광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율법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책감, 나의 잘못된 것에 근거한 신앙으로,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 있었던 형식주의에 빠질 그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배 냉소주의자들입니다.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습관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 열광주의, 율법주의, 냉소주의로 우리가 예배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돈벌이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어떤 것보다 지극히 고상하고 지극히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루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그 영혼의 깨달음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키우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저 우리의 윤리적인 결단과 육체적인 헌신만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번 결단하고 한번 결심하고 한번 헌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입던 옷을 벗고 거룩한 성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옷을 입고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화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마음의 평화를,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또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또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평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시며 혹시라도 내가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평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서로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소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